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감동이 될 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되리라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한번 20년 전, 벌써 몇 년 됐네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가 응원하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분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과 결과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골이 들어가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경기에 이기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막 16강 이탈리아전, 8강전, 스페인전 다 기억나시죠? 지금도 제 젊은 우리 친구들 학생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지났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응원하는 그 팀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승리하고 이겼으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월급이 늘어나요? 아니면 여러분 아프던 병이 나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 죽어가요.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가망이 없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내일 넘기지도 어렵겠대요. 아이가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근데 기적적으로 그날 밤에 놀랍게 그 아이가 회생하고 소생했네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떠시겠어요? 아마 방방 뛰며 기뻐하며 얼굴에 여러분 정말로 만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바라던 어떤 회사, 여러분이 바라던 대학, 여러분이 바라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쁨과 감격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비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를 뒤지는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놀라운 주님의 기쁨의 감격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다고요? 우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번에는 조금 달리 반응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때보다 더 큰 환호성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크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그냥 관념적인 성경에 기록되는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웃어요. 비웃어요. 왜요? 말도 안 돼.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그냥 신화와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불과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냐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안 믿냐면 그건 비과학적인 거, 그런 옛날 종교적인 거 우리 믿지 않아. 여러분 왜 과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험실에서 검증이 돼요. 실험실에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정확하게 검증이 돼요. 또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예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렇죠. 그걸 과학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은 좀 달라요. 왜? 역사적인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은 실험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한 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걸 다시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믿던 안 믿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역사 현실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왜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한산대첩에서 대승을 이뤘어요.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검증하지 않아요. 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 그걸 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해요. 맞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이다 아니다 그걸 논쟁하기 전에 분명히 뭐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와 그들의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무덤에 매장되었을 때 무덤에 시신의 향을 하기 위해 찾아갔던 여인들, 그들은 뭘 목격해요? 빈 무덤을 목격해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 매장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화장을 해서 안장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떤 무덤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들어가요. 무덤이 크면 클수록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누구나 다 똑같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옛날에 오래전에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국립묘지 얼마나 여러분 웅장하게 국가장을 그때 치렀어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국가장을 치르면서 예식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관을 하고 뭐 하죠? 관을 덮어요. 관을 덮는데 그때 그 목사님 보고 충격에 빠지셨던 게 뭐냐면, 그 관을 덮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1인자였잖아요. 근데 관 속에 들어가니까요, 똑같이 인부들이 장화 신고 똑같이 흙 밟고 그 위에 올라가서 흙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 충격이셨대요. 왜요? 죽음은 어느 누구에나 공평해요. 죽음은 화려한 무덤이, 대단한 무덤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무덤에 다 들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제가 가본 무덤 중에서는 제일 큰 데가 중국에 있는 진시황릉. 저는 아직 이집트는 못 가봤어요.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었을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뚫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셨어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여자들도 못 믿었어요.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희한하게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출생은, 탄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나와요? 빈 무덤이 나와요. 왜요?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 일어나셨으니까. 빈 무덤을 여인들이 봐요. 깜짝 놀래요. 무덤에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슬퍼하며 걱정하며 찾아가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요? 슬픔으로 내려가요. 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내려가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내려가요? 걱정하면서 내려가요. 왜? 경비병들이 안 들여보면 좀 어떻게 하지? 돌문은 누가 굴리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내려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인생. 언제까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그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요. 제자들이 훗날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남겨진 세마포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요. 왜요?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못 믿었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역사상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못 믿어요. 왜? 사람들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금 무덤을 열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처음에 잘 못 알아본 이유가 있어요. 보면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엔 예수님 잘 못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생상에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이 있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뭐냐면요, 다시 살아난 나쁜 놈이에요. 맞죠?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네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살인자예요.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전에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이 비슷한 몸의 형체를 가지시지만 제자들도 잘 못 알아볼 만큼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형체로 변화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그냥 단순히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누구도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이에요. 앞에 내용들도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뒷부분 잠깐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283쪽에 있는 고린도서 15장인데, 고린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체가 다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뒤에 58절, 59절까지 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을까?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뭐라고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살아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광고를 잠깐 봤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라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애들은 아는가 봐요. 김혜자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가 봐요. 근데 그 잠깐 내용만 이렇게 광고로 한 짧은 걸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김혜자 씨가 고생하다가 남편이 먼저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간호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남편이 이제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인 김혜자 씨를 보면서, 여보, 당신은 20대 때도 예뻤고 40대 때도 참 예뻤어. 근데 지금이 제일 예뻐. 이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남편이니까 애틋한 마음에. 근데 이 김혜자 씨는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었네요. 김혜자 씨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됐나 봐요. 천국 문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80세 때 남편이 제일 예쁘다고 해서 80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80대 모습으로 누굴 찾아갔어요? 남편을 찾아갔더니 남편은 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김혜자 씨를 보고 화들짝 놀래요. 자기 아내라 그랬더니 처음에 못 알아봤다 깜짝 놀래요. 왜요? 자기는 제일 멋진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김혜자 씨는 어때요? 남편 말만 철석같이 믿고 하여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물론 이건 드라마 속의 허구 상상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 가봐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줘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36절입니다.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뭘 뿌리는 거라고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말이 아닙니다. 밀입니다.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즘 이제 봄이 됐습니다. 뭘 뿌려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뭘 뿌려요? 자, 수박을 우리가 거둘 걸 생각하면서 수박을 심어요? 아니죠. 수박에 씨를 심어요. 자, 수박 씨를 보면 수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씨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떻게 돼요? 심겨져서? 아니, 한참 후에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펴봤더니 씨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씨가 어떻게 해요? 씨가 죽어서 썩어요. 썩으면 형체가 어떻게 돼요? 씨의 형체는 사라져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씨 안에 뭐가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하나 심어봐라. 겨자씨가 어떻게 되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겨자씨 진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작은 씨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생명 때문에 그게 심겨져서 썩으면 나무가 되는데 엄청 한 3m 넘게 보통 나무가 큰다고 해요. 새가 깃들일 만큼 엄청 큰 나무가 되더라. 이게 뭐라고? 이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수박씨에는 뭐가요? 수박의 생명과 DNA가 담겨 있잖아요. 호박씨에는 호박이 나겠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죽고 흙으로 사라지겠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뭐가 된다고요?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참여하는 역사와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44절입니다.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아멘. 우리 육신의 몸이 있지만 그 나중에 변화될 때 영광으로 변화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살아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고요. 근데 다시 오시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4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절도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잘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얼굴이 더 이상 키가 더 이상 자라겠냐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 나고 내 몸 참 연약하고 내 존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뭐가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형체에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주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놀랍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중요한 분명한 증거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증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냥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과장된 내용들이고 만들어낸 내용들이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영광에 부활하셨다고 그냥 과장돼서 들을 만하게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본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와 증거가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가 되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돼요.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노라고 살아 일어나셨노라고 그걸 선포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예 니네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승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놓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주님이 다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빚쟁이에게 시달리다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 막 몇십억 몇백억 빚을 졌는데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빚을 다 갚아줬네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다고 증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날 빚진 자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와가지고 빚 갚아라. 안 되면 뭐 신장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런 사람이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거라고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잡아당겨요. 죽음의 불화살을 쏴요. 야 죽고 싶지 않냐?
넌 죽을 거다. 사망과 절망과 고통의 불화살들을 끊임없이 쏴대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부활의 권세 앞에서, 부활의 승리 앞에서, 십자가에 치르신 놀라운 역사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유월절 만찬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발랐더니 사망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하였구나. 지나가요. 유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뭐 하셨어요? 다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처럼, 생명처럼 살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을 믿고 붙잡는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의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겠죠. 안 믿었겠죠.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과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무슨 책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가운데 다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읽어요, 안 읽어요? 읽는다고요. 거짓이었으면 안 읽었겠죠. 근데 그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고 일어났던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은 뭘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심을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요. 그리고 뭐 또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 분명한 가장 든든한 확신의 근거, 바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가요? 신앙과 불신앙의 제일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믿음 안에서 뭘 믿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직장 행복하게 내 인생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세요? 무슨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뭐 유행 있겠죠? 난 유행 안 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고 가면, 물건을 사러 가도 여러분, 유행이면 그 물건이 제일 많이 팔잖아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세상의 많은 영향들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화. 여러분, 문화가 뭐예요? 문화는 그 시대의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다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사람들만의 그 지역만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문화를 영향을 받는다고요.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마 예전 시대에 살 때 가부장적인 문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가부장적인 문화에 다 사시지 않으셨나요? 다 신식에 사셨나 봐요. 그럼 가부장적인 문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안이 어때요? 가부장적인 집안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여기만 밥상이 따로 차려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은 식사 다 하고 나서 밥 물려내면 따로 밥상 차려서 밥 먹어요. 심한 경우는 어때요? 정제에 가서 따로 가서 식사를 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부장적인 문화잖아요. 아들보다? 딸보다?
아이디어 중에 그게 뭐예요?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그것만 그래요? 풍수지리 그것만 그러나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뭐예요?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요. 지금이야 여러분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뭐가요? 다른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30년 전쯤에 그 프랑스 여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배우가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막 욕하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개 식용하는 것 때문에, 개고기 먹는 것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뭐 법적으로도 뭐 개고기를 못 먹도록 이제 뭐 법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가정마다 뭐 동네마다 골목마다 뭐 골짜기마다 가가지고 개고기를 뭐 많이 즐겨 드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문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 있을 때는 그것이 뭐가요?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옳은 행동과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부활 신앙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회심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해서 살아 일어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모습으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처음에는 어때요?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혼비백산하고 무서워. 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유령이냐? 그러면서 내가 증명해줄게. 내가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만져봐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어때요? 영은 살과 뼈가 없고 형체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만져보고 만나보고 또 심지어 뭐예요? 같이 식사도 같이 해요. 그렇죠? 같이 여행도 같이 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두 명과 함께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형체 모습으로 식사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만나셔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옛날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인 게 뭐예요? 갑자기 계시다가 사라지세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뾰로롱 오셨는지 어떻게 스리슬쩍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어때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못 알아먹었어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과 신앙 위에 섰을 때 그들의 삶과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과 다른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놀라운 부활이요 영광이고 승리임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따라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기에 문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요? 뜻을 정해요. 내가 이 문화 방식대로 왕이 명령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말씀대로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뜻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거룩한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니엘이 뭐예요? 결정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하고 따라 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아니 채식을 했는데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얼굴빛이 더 좋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왕의 은총을 입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배려를 받기 시작해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이잖아요. 포로들 배려를 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왕 앞에 다시 섰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3배나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와 도우심과 은혜가 다니엘과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 그 중요한 믿음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의 중요한 기준과 포인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또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소망과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죽음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승리,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그 한 사건으로만 남겨두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사건과 승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문화와 길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과 방식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놀라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산증인들이 됩시다. 아멘. 왜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본능과 승리를 입고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소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사망의 원세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무덤 문 열고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주실 것을 믿기에 소망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서 이 땅에서 부활의 승리,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감격과 기쁨이 되시기를, 그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며 살과 몸뚱아리 다 찢기시고 죽기까지 목숨 하나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살리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기준과 가치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역사하심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신앙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 가운데는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